자, 오늘 볼 말씀은 레위기 1장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1장 1절로 끝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1장 1절부터 끝절까지 봅니다. 한 146쪽 정도 되네요. 네. 구약성경 한 146쪽 정도 됩니다. 레위기 1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하며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예물이 소의 번제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가 제단 북쪽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것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 내장과 그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다가 그것의 머리를 비틀어 끊고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피는 제단 곁에 흘릴 것이며 함께 봅니다. 또 그 날개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부터 우리 레위기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말씀은 좀 재미없죠. 그리고 재미도 없고 뭐라고 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도 들고 오늘날 제사 안 드리니까 제사를 드릴 때는 레위기가 굉장히 중요했죠. 왜냐하면 제사를 정작 드려야 되면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또 절차와 순서와 또 하라고 하시는 명령을 따라 잘 해야 됐기 때문에 레위기 말씀은 구약시대 때는 굉장히 중요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날의 시대는 우리가 제사를 드리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좀 덜 하다고 할 수 있지만 레위기 말씀은 우리들에게 무엇인가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하려고 하고 있죠. 무슨 말을 하려고 하시는 걸까? 잘 들으면 좋겠습니다. 레위기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읽다 보면 피비린내가 나죠. 예, 피비린내가 납니다. 좀 찝찝합니다. 피비린내가 나고 막 짐승이 죽고 태워지고 피는 뿌려지고 이런 모습이 그렇게 유쾌하진 않죠. 그런데 우리가 가장 먼저 중요하게 기억하고 생각해야 될 것은 왜 짐승이 죽는가? 왜 죽여야만 되는가? 왜 불로 태워서 그 짐승을 태워야만 하는가? 왜 피를 뿌려야만 하는가? 왜 이 어려운 절차를 계속해서 해야 되는 것인가? 여러분, 소 한 마리를 번제드리기 위해서 잡는다는 것은 여러분 결코 그렇게 쉽거나 간단한 문제가 아니겠죠. 여러분 잡을 수 있어요? 저는 못할 것 같아요. 해본 적도 없거니와 할 마음도 없어요. 쉬운 일이 아니겠죠. 한 마리를 잡아서 내장을 다 꺼내고 다 토막을 내고 그리고 내장은 씻어서 옮겨놓고 머리부터 다 각을 떠가지고 가죽을 벗기고 그리고는 번제단 위에 올려서 다 태워드리고 피는 사방에 제단 사방에 뿌리는 이런 일들이 말로는 쉽지만 꽤 오랜 시간이 필요했고 그리고 힘든 과정이었을 것이 분명하죠. 그런데 이렇게 힘든 과정을 왜 이 피가 난자한 일을 그리고 그 아까운 짐승을 그렇게 불러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참 낭비 같기도 하고 그런 일을 왜 했을까 하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죠. 죄 때문에 한 거예요. 죄. 그러니까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참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피비린내가 나고 이 힘든 그리고 복잡한 이거를 왜 하느냐? 죄 때문에 한다. 죄.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죄 문제를 무지하게 심각하게 생각하세요. 죄 문제는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죄는 무엇과 연관이 있느냐? 생명과 연관이 있어요. 죄를 지면 죽어요. 그러니까 죄는 생명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죄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살다 보면 죄 지을 수 있죠. 이렇게 생각해요. 살다 보면 죄 지을 수 있는 거지. 나만 죄 짓고 사나? 다 죄 짓고 사는데 나만 잘못하는가? 다 잘못하는데 여러분 죄 문제를 그냥 그럴 수도 있다고 지나가. 죄를 짓고도 다 이유가 있다고 그래. 아니에요. 성경은 안 그래요. 성경은 죄의 죽음은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는 거예요. 사망. 죽는다. 여기에서는 레위기에서는 죄 지면 너가 안 죽어도 누군가 죽는다. 그러니까 이 죄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마음을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피비린내를 맡으면서 죄를 지면 안 되겠다. 죄 지면 안 되겠다. 죄 짓지 않으리라.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들어야 돼요. 그래서 죄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여러분 죄로부터 우리가 죄를 안 짓고 살 수는 없는 연약한 인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죄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죄 짓지 않으리라. 이런 하나님 앞에서의 결단과 각오와 다짐과 그런 힘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레위기 말씀에 보면 이제 제사를 드리는 목적을 따라서 제사를 드리는 목적 또 이유를 따라서 5가지 번제를 5가지 제사를 이야기하고 있죠.
첫 번째 이야기하는 것이 번제라고 하는 일반적인 제사이고, 그리고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그리고 피 없는 제사인 소제, 이렇게 5가지 제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5가지 제사 중에 오늘 1장에는 번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번제. 가장 일반적인 매일같이 드리는 제사입니다. 매일같이 이 번제를 드렸습니다. 근데 이 번제를 드릴 때 오늘 말씀해 보면 처음에는 이제 소를 드리는 경우, 그 다음에는 이제 양이나 염소를 드리는 경우가 10절 이하에 나오고, 그 다음에 14절 이하에 보면 이제 비둘기를 드리는 경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 중에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절을 한번 볼까요?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아멘. 아멘. 소의 번제를 드릴 때면 이렇게 드려라. 나중에 양이나 염소 10절에 가면 그걸 드릴 때는 이렇게 드려라. 뭐 이런 식으로 쭉 나오는데 3절에 그런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이죠. 흠없는 수컷으로, 흠없는 것으로 드려라. 수컷으로 드려라. 이게 조건이에요. 흠이 있으면 안 돼요. 그리고 수컷이 아니면 안 된다. 그리고 회막문이라고 하는 것은 그 번제단이 회막문 앞에 있어요. 그러니까 번제단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리고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그 제사를 드릴 때 참 중요한 것은 받으시도록 드려야 돼요. 받으시도록. 어떻게 하면 받으시느냐? 조건을 다 갖추면 돼요. 그러니까 흠없는 것으로, 수컷으로, 또 번제단 앞에서, 회막문 앞에서, 또 여기 있는 조건을 따라 뭐 안수하고, 그리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피를 제단에 뿌리고 내장을 다 드러내서 깨끗이 씻어서 번제단 위에 올리고 화제로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이 순서를 따라서 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여 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이 된다. 여기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에 순종해야 돼요. 순종하지 않으면 받으시는 제사가 안 된단 말이죠. 오늘날에 우리 제사를 드리지 않고, 제가 많이 얘기하지만 우리는 예배를 드려요. 제사와 예배는 많이 다르다고 제가 늘 말씀드렸어요. 제사는 아까 말씀한 것처럼 죄 때문에 드려요. 예배는 죄 때문이 아니라 죄 문제 해결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서 드려요. 그러니까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제사에서 중요한 것은 이 죄 문제인데, 예배에서 중요한 건 감사이죠. 감사가 꼭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도 예배든 제사든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드려야 돼. 그럼 예배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 받으십니까? 순종함으로 드려야 돼요. 똑같아. 순종함으로 드려야 우리의 예배도 하나님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예배 드렸다 끝, 이게 아니라 받으셨을까?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받으셨을까? 내 예배를 받으셨을까? 안 받으면, 하나님 받으시지 않은 예배라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드렸다 끝, 이게 아니라 받으셨을까?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나는 순종했는가? 주님 말씀 따라 살았는가? 이렇게 돌아봐야 되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돼야 그게 예배죠. 받지도 않는 예배 드리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자, 오늘 1장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죄의 문제 때문이구나. 죄를 심각하게 여기고, 오늘 제사 드리지 않지만, 우리 예배 드리지만 동일하게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제사해야 됐고, 받으시도록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 순종해야만 한다. 이거 기억하고 깨닫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드리고, 죄 문제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레위기 말씀을 나눴습니다. 죄로 인하여 이 짐승이 죽을 수밖에 없음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로 하여금 죄를 싫어하고 죄가 밉고 죄를 철저하게 회개할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신실하게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주님 받으시도록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의 자리마다 하나님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정성껏 드린 예물을 축복하오니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고 귀한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기도의 응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는 삶 살기를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